다 같이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개서 1장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기초만 놓고 성전을 건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16년 정도 기초만 놓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어라, 건축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사람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고 그 아버지 다윗 왕 시대 때 금은을 무진장하게 많이 준비해 놓고 기술자들도 많고 해서 너무너무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제2성전을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준비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주위에 회방 놓는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이 너무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학개서 2장 말씀에도 3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무슨 산에 백향목이 가득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한두 그루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잡목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별로 볼품이 없는 그냥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이 없고 초라했다는 거죠.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고레스 황제 명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기초를 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기초를 놓았을 때 그 느헤미야서가 아니고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에스라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족장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기뻐서 하는 울음이 아닙니다. 대성통곡이라는 것은 슬플 때 하는 곡소리입니다. 대성통곡. 그럼 이 노인들 중에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본 족장의 노인들, 어른들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을 하고 지금 성전 기초를 놓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에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초라하지 아니하냐, 초라하고 말고요. 그것은 마치 외제차 그 벤처 최고급 벤처 차랑 그 다음에 폐차 직전에 티코 차랑 비교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냐고요. 최고급 벤츠를 타다가 이제 내일 모레 폐차할 티코를 탄다면 마음 많이 낮추어야 되겠죠.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그래서 이 성전의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솔로몬의 성전을 못 본 사람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본 사람은 이게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4절에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왜 문제가 안 되느냐 해서 그 뒤에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뒤에 설명이 이게 이해가 좀 쉽지가 않은데 쭉 읽어 내려가다가 6절 말씀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자, 왜 그러나 하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지. 그렇지. 그러나 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7절에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여기 보니까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열왕이 보배 사모하는 것이 이럴 것이다 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이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똑같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어떤 사람은 에스겔 성전을 이야기한다고도 말하는데 저는 이해가 쉽게 만국의 보배가 임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자, 이거를 좀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고 제사장이 거기서 나올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현현이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말하는 구름이라 그러니까 수증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근데 오늘 이 7절에서는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내가 영광으로 이 보잘것없는 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죽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 결례라는 것은 그 율법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해서 이런 어떤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23절에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율법 말씀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물론 부모님이 데리고 왔죠. 근데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한 말 중에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시므온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림자가 임한 거고, 지금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직접 그 성전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이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영광스럽다. 자,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뭐 훼손되고 또 보수하고 훼손되고 보수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태어났을 무렵에 이게 헤롯 성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 헤롯 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보수하고 정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고,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정말 금으로 도배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이 건물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머물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참된 성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인용을 한다면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 히브리서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사를 통해서 그거는 그림자다. 그럼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했다 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설명하는 그림자다. 대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 선지자의 대언으로 백성들이 회개를 했느냐?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최후의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도 모세가 성전을 만들었을 때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게 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보고 땅에 만들었으니까 이 땅에 만든 성전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었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돌로 지어졌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이 성전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이게 진짜 성전이다. 그런데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물론 정축된 것이지만 이 성전에 오셨을 때에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황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대구 두류산 공원에서 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야외 무대에 강단을 마련해 놓고 의자를 놓고 교황이 거기 잠시 앉았었는데 그때 그 교황이 잠시 앉았던 의자를 150만 원에 팔렸다 하더라고. 그 당시에 150만 원이면 지금 가치는 훨씬 크죠. 그때 우리 집을 105만 원에 팔았거든요. 105평인데. 근데 150만 원의 의자를 팔았으니 집 한 채 값도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황이 앉은 의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앉았던 의자다. 그러면 150만 원 더 하겠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성전에 뭐 어떤 호텔에서 미국 대통령이 머물다 간 호텔이다. 그러면 얼마나 고급스럽고 좋은 호텔이냐 해서 이미지가 팍 올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니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예수님의 영광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자, 이 이야기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하면 솔로몬처럼 화려한 성전이라도 소용없어.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초라해도 상관없어. 이게 무슨 하나님이 머물 집이 될 수는 없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 있지. 어떻게 이전에 머물 수가 있겠느냐.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모세의 회막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이거 아니야.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그게 진짜 성전이다. 해서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눈으로 건물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와, 화려하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머무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뭘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막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시는 하나님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수식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번 수식이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을 모신 서랍들이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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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가사가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만큼 거룩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에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앞에 4 생물이 있는데, 천사의 일종이죠. 4 생물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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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막에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은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할 거룩한 전을 지어라 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모형이라 거기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 임하시기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머물 만한 전이 필요한데 그것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실 수 있지 다른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을 모실 만한 집이 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인간이 만든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야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집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그 뒤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기억나시죠? 그럼 예수님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 방법 말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림자 정도가 온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결과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들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머물 만한 집, 성전이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구약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솔로몬 성전 가치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 금으로 도배한 솔로몬 성전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치가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왜?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림자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있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머무실 만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만큼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다.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근데 그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살고 싶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만큼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거룩할 수 있느냐? 그럼 인간이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만큼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아니, 스님처럼 고행을 행하면서 세속을 등지고 떠나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실 만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실 만큼 거룩한 존재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우리 예배당을 청소해서 깨끗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한 거고 진짜 반도체 같은 거는 뭐 먼지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데 마찬가지로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참 의인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실 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 정의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거룩하여 지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지고, 그래야 성령을 모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한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셨으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죄가, 어두움이 손끝만큼이라도 있으면 내가 못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 만큼 네 마음이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죠. 야, 진짜 여기 깨끗하다, 여기서 반도체를 생산해도 된다, 그 정도로 깨끗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얼씬도 못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라. 그래서 착하게 살고 이거는 이 정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인간의 행위는 100% 소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만한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 화려했지, 또 스룹바벨 성전 너무 초라하지. 근데 슬퍼하지 마라. 저것도 의미가 없고 이것도 의미가 없다. 그 대신 내가 보배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돌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그 나이가 많은 첫 성전을 본, 솔로몬 성전을 본 장로들, 족장들, 어른들에게 그거 하나님이 계속 머무실 수가 없었다, 이거 역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보배에게 초점을 둬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이 합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이라는 공간과 교회 시대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게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 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6절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한다 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7절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래서 이 전이 예수님 오신 그 헤롯 성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에스겔 성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쨌거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구나, 이렇게 보듯이 속죄제사, 화목제사, 이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의 그림자구나. 또는 구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쉴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도 예수님의 그림자다. 왜? 안식일에 쉬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1년을 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쉬는 거예요. 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안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이다. 이 안식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안식을 만드신 분에게 내가 들어가는데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림자다 하듯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성전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개서 2장 3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해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잃지 마라. 힘내라. 강하게 해라. 이 외형 별로 의미 없다. 내가 약속한 보배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곧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게 살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성전에 기대를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성전보다 한 10배 더 화려하게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겠습니까?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까? 화려한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가치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 외형에 기대를 걸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담대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굉장히 감사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 이거를 여사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산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사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실 수가 있느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자,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있습니다. 이 태양계. 이 태양계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죠. 우주적인 개념이죠. 이런 우주가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만든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가 있겠느냐? 못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못 담는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모실 만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너를 내 집으로 삼겠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거는 별로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성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훼 선지자에게 너희들은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을 기억을 해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 그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이게 정치적인 것도 지금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리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수상궁에 있는데 그때 유대에서 어떤 형제가 이 느헤미야에게 왔어요. 유대에서 느헤미야에게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지었는데 이 형편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이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이게 사로잡힘을 면했다는 말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가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굉장히 고난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근의 많은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이런 짓을 하니까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고 총독이 있는데 바벨론 황제가 페르시아 황제가 세워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그 치안이 열악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그래서
뭐 담도 없고 하니까 외침이 잦고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 그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하기를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강하게 해라.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이 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이 뭔지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 이 백성 인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친히 가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그때도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저는 이 감사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스리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내팽개쳐서 고생하게 내둬야 되는데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더라고.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거기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함께 하는 거랑 하나님이 예수 안에 사시는 거랑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거랑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랑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보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거랑 이 함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정도가 훨씬 진하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정도가 진하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면 떠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식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신약 성경을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 보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염려할 것이 있으면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굳세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 세상에 슬퍼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로 황제가 우리를 화형시킨다 해도 시켜라. 화형시켜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 해도 집어 던져라. 나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물질을 못하는,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물질을 못하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산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신다. 자,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받은 축복을 약간 이렇게 낮추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건 내가 일부러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이 받은 은혜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오만 걱정,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학개서 말씀에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 언약한 말, 그리고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는 제가 안 읽었지만 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자, 그래서 이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그러니까 16년 동안 그동안 너희들이 기초만 쌓아놓고 16년 동안 성전 안 짓고 이렇게 살았지. 그 과거를 너희들이 한번 추억을 해봐라.
뭐가 제대로 일이 된 게 있었느냐? 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 무화과, 석류, 감남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했지 않았느냐? 과거를 한번 봐라. 근데 19절 중간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했는데,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는 성전을 다 지었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학개서 22장 23절 중간에 보면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인을 삼는다는 말은 도장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게 인장반지, 도장으로 삼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겠다. 자, 스룹바벨에게 준 축복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축복이 더 크다는 거죠. 인을 삼으리니 했는데 우리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친다 하셨으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귀한 존재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죄사함 받았구나,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모실 만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세상에 축 처지거나 형편에 눌리거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자, 이 복을 누리자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